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목자를 치리니입니다. 불의한 목자들이, 불의한 주의 종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고요. 세간의 조롱거리들이 됩니다. 실망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신앙도 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슬프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뜻인가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교회에 안타까움이 있는 이 현실이긴 하지만 오늘 주신 본문의 뜻은 그 불의한 목자들이 아니고 여기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목자의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 전에 400년쯤 전에 사역한 스가랴라는 예언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주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인용됐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가 말한 목자 칼에게 명령해서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런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이죠. 바로 이 목자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그때 그 목자를 치게 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장면을 미리 예고한 말씀, 스가랴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할 때 나는 하나님이고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고요. 양들,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주를 다 배반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스가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강하게 그 말씀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양떼이지만 그렇게 흩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아주 뚜렷한 메시지를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거는 거죠. 예수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함으로써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먼 훗날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닭은 언제 우는지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로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그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뭔가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그것은 변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힘을 주어서 말합니다. 아주 힘있게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2번째로 아주 강하게 주님께 어필을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자기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사실은 다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건은, 이것은 과거의 일이죠. 한 번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현재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헬라어에는 아오리스트라는 그런 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나 한국말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한번 일어난 그 일이 지금까지 반복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데 한 번 일어났지만 그 일은 순환주일마다 반복해 주님이 죽으시는 건 아니지만, 한 번 일어났던 그 일은 한 번이지만 영원한 뜻이 있습니다. 한 번, 그러나 영원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혹은 절기마다, 혹은 심지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반복을 끊어내시고 영원한 한 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순간이 영원에 연결된 한순간인데, 주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때 칼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칼아, 내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 시대 그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가 되고, 그때 그들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다시 발견되는 까닭은,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신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점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당신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역사 속에 오신 주님께서는 한 번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고, 한 번 병자를 고치시고, 한 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와 같은 순간 하시는 일들마다 단 한 번의 사건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영원의 의미를 계속 가지는 까닭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말씀의 그런 실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옛날에 일어났던 우리와 관계없는 것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읽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 400년 전에 사역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부활한 이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이후에 내가 갈릴리로 갈 터인데 거기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보다 먼저, 즉 예수님께서 목자이신데 그 목자를 하나님께서 칼에게 명령하여 목자를 치게 하셨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목자 되신 모습으로 제자들보다 먼저 끌고 가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날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강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한 것이 아니라 아주 힘을 주어 강조하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힘 주어 말했습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되신다고 해도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라고. 한마디로 목자를 하나님이 칼을 통해 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목자를 치면 나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인돼서는 안 될 것이 지금 부인되고 있는 거예요. 뭐요? 양이 왜 흩어집니까? 양이란 본래 목자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칼로 침을 당했습니다. 목자 잃은 양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흩어지는 것 이외에 길이 없습니다. 양들은 흩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뭘 부인하는 것입니까? 목자를 치는 하나님의 계획, 목자는 반드시 침을 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양의 상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양이 어찌 양이 되겠습니까? 목자 없이. 그런 의미에서 양은 목자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목자를 잃어버린 후에 목자가 칼로 침을 당한 후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그 뜻을 베드로는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깊이 묵상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을 들어 묵상하면서 깊은 생각 속에 그 은혜의 그 감격 속에 들어가야 할 시간인데 아니 감히 주님 앞에 지금 나서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깊은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뜨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훅 내세우는 그런 아주 얄팍하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베드로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기의 신실함을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거 아니냐. 그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한마디로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목자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양떼가 다 흩어지도록 그 목자에게 임한 고난은 중대한 것입니다. 목자는 그만큼 양들에게 전부였는데 생명이었는데 그 목자가 지금 없어진 것입니다. 칼에 의하여 침을 당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랴서에 나타난 그 목자를 치는 그 칼에게 내린 것은 명령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에게 명령하십니다. 목자를 치라. 그러면 그 결과로서 양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 그 죄의 값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고 묻지 않으시고 목자에게 물으시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이제 아들을 그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실 것에 대한 모든 약속들을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를 치실 것을 대신하여 당신의 아들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구속을 내리신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의 길입니다. 이것은 다른 예언서에서도 많이 예언된 중심 주제인데 유명한 이사야 53장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하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그 말은 그를 상하게 하사 칼로 그를 치사,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질병을 다 받게 하셨으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당신의 백성을 치는 대신 아들을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받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양으로 표상된 그 양을 대신 제물로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은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 인간을 치시는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그 깊은 사랑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먹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먹자를 치는, 그로 인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는, 양을 치는 대신 목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양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신 그 대속의 은혜, 그 깊은 은혜의 뜻,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무릎을 조아리고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바로 그 시간인데, 그런데 대뜸 주님을 반대하고, 아니 무슨 얘기냐고 힘을 주어 강조하여 나는 아니라고 부르짖어 주장합니다. 자기 의를 앞세우는 것인데요, 나는 그만큼 얄팍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도 아니라 나는 차라리 죽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깊고 아름다운 그 오랜 역사 때부터 이루어져 온 인간의 구속에 놀라운 그 구속의 열매를 지금 오히려 부인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금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그 칼에 의해 치심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셔서 결국 목자로서 양들을 다시 모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다.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나섰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나섰을 그때 그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새벽의 미명에 주님께서 해변에 서서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배의 그물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 던졌더니 물고기를 153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주님은 아침상을 준비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숯불에 구워서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아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3번 대답을 드렸지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목자가 되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맨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어 부르셨던 그들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그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부르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물으신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처음 2번은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물으셨고 그리고 3번째로 내가 나를 그러면 필로스 하는가 이렇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처음부터 저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로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본래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무한한 사랑이요 조건 없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묻는 예수님께 그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저는 조건적인 2차적인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비록 준비가 안 돼 있을지라도 그가 비록 아직도 약할지라도 그가 비록 넘어지는 자일지라도 주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며 그 양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주님께서 또한 그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순교할 그때까지 주님께서 그에게 동행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또 주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이 사람들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해도 저는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를 남과 차별하여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고 주님께 자기의 그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역사를 오히려 반대하는, 의심하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리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깊은 뜻의 문제인 것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적하셔서 너는 나를 부인하고 말 것이다. 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너는 그렇게 강한 자가 아니야. 너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야. 내가 한 말도 못 지키는 자야. 이렇게 지적하신 것인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반대한다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목자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 즉 백성을 치지 않고 죄 지은 자의 죄를 묻지 않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죄를 물어서 예수님께 그 죄를 담당하게 하신 이 구속의 은혜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깊은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과 그가 말한 것과 지키지 못하는 그 부분을 지금 주님은 지적하심으로 그의 약점을 찔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려는 그 뜻이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지 않았는가? 세상 만물이 말씀 없이 지어진 것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된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이런 의미지. 베드로의 약점을 찔러 결국 그를 수치스럽게 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중에 부끄러움으로 주 앞에 제가 주님을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고백했을 때 왜 그에게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혼내고 말지. 그러나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깊은 뜻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칼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먼 미래 일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속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믿은 그 베드로에게 배신을 3번이나 철저하게 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서는 뭘 알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분명히 옷깃을 여미게 하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뭐예요? 이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어마어마한 기쁜 뜻을 거기 집중해라. 그것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새겨라. 이것은 너의 문제가 아니다.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인데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예를 들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구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쭐해 하시거나 기뻐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따른다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마치 무엇인가 된 것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간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죄가 있고요, 그 죄로 그들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는데, 이 인간이 10명, 20명이 100명이 찬성표를 던진다고 그것 때문에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지지를 통해서 영광을 더 받으실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누구의 증언도 사람을 통해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증거를 물었고 증언을 말하자 할 때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했나요? 아니,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보라,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봐라, 내 제자들이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투표해 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죄를 주님께서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도 사람들이 찬성해주면 우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내가 성공한 줄 알고, 인기가 높아지면 그로 인해 정말 뭐라도 된 줄 착각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인간은 다 죄인인데, 다 잘못 보고 있고 다 거짓에 휩쓸려 있는 그 인간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무슨 소망을, 무슨 근거를 그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니고 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도 아니십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특히 베드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왜 그러십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의 인간을, 그의 인격을, 그의 신뢰할 만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 뜻을, 인간이 죄에 빠지기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그 계획을 세우신 그 어마어마한 일에, 그 완성으로 주님 오신 그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동문하는데 서답하고 있습니까? 이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계속 반복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당신 아들을 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고 그를 순종하는 예수님을 그는 앞에 두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에게 없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다른 종교, 불교 같은 종교에서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또 어떤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자기를 아는 것에 자기 존재의 근거를 삼기도 했어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요? 마치 양파를 껍질을 벗기듯이 내가 나를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또 모르는 나가 또 있고 껍질 벗기면 또 있고 또 있어서 끝까지 가도 가지 못하는 게 자기 알기입니다. 도대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더구나 성경은 한 번도 내가 너를 알라 이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라.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일정한 이런 빛처럼 일정한 햇빛처럼 분명하신 분이시니 그분은 아는데 모든 힘을 기울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지. 우리 너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보이는데 누굽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한 그 사랑을 배반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부끄러운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한 우리는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으나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게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 멘탈리티는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육신의 메시아가 가는 어떤 메시아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그때 우리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동시에.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들과 싸우는 전쟁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영원한 그 제물로 지금 단번에 영원한 죽으심을 히브리서서 말한 것처럼 once for all 한 번의 영원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그 사건을 지금 말할 때 육신적으로 육신의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칼 들고 나가 싸울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인간적인 비겁함은 저에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본질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31절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죽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육신의 왕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의 전투 자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달라도 아주 다른 것입니다. 결이 달라도 아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심은 그대로 이루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지지 인간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하나님의 그 뜻이지 제자들의 배반 때문에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여 수없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변개되거나 그로 인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슷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굳게 서야 내가 든든히 서야 교회가 든든히 선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교회를 부정하고 때때로 신앙생활에 게을리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당신이 세우셨고 당신이 주장하십니다. 그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강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들을 보고 경이롭게 놀랍게 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가야지. 내가 뭘 하는 일에 대해서 나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주장할 것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데 관심도 없으시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어쩌면 그 수가 극히 적었거나 아주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으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생각에 그러면 소수의 여자들이 있지 않은가? 근데 그 여자들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을 때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 누가 훔쳐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진리에 가까이 간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의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같은 장의 다른 본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범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반할 동안에,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에,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는 동안에 주님은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살해하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다는, 그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양들이 흩어지더라도, 아니 그건 결과로 흩어지는 것이지, 관계없이 목자는 칼로 침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중심이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집중해야 되지. 나를 보라, 뜨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껍데기요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그걸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음이 결국 어디서 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주장할 자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릴 것뿐입니다. 만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입을 다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입니다.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의 목자가 되시는 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이 로이 로 에흐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카살 하지 않다. 칼사하는 부족함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항상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관계에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 표현은 언제나 출애굽 사건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다른 때 쓰이지 않았어요. 항상 성경에 있는 모든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그는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석에 물을 깨어 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손만 들면 주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달의 기운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목자 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칼로 치심을 당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치신 거예요. 이 구속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르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말씀 앞에 누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 무슨 소리입니까?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이고 아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면 될 일을 나는 아니라고, 죽을지언정, 이런 말로 스스로 하나님 진리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말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거 외에 우리가 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아멘 말고 우리가 다른 어떤 말씀으로 화답해 드리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목자를 치리라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길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천국에 이르는 그때까지 십자가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만 생각하는 성도의 삶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사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내세우며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 우리 하나님 생각에 골몰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